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마귀의 노예의 신분, 또 세상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옷입니다. 우리가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경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옷을 보면 아, 경찰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소방관이 지나갈 때 아, 소방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옷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옷을 벗고 옷을 또한 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벗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의 세상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입었던 그 찌들어 있는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새 옷으로 우리가 입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벗고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벗고 입는 것이 한 번 벗고 한 번 입었으니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날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었던 이 옷이 영원히 새 옷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나면 이게 옛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고 입고 이것을 날마다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이고 또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거짓의 옷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이게 삶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또 뭐 임기 방편을 통해서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이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그것을 당연하게 또 여기죠. 또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하는 거짓말들이 뭡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나면 아,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아, 네,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먹었어요. 근데 먹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가 뭐 귀찮으니까 또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입술들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 안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단 하나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길을 가는데 싱크홀이 있습니다. 그 빠지면 이제 다치거나 크게 다치거나 이제 죽는 그 싱크홀이 있는데 눈이 발을 속이는 겁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냥 쭉 가면 돼. 어떻습니까? 발이 속았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 싱크홀로 빠집니다. 그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코가 입을 속입니다. 이 냄새를 맡았는데 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입이 또 속아서 그걸 막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지체 안에서 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 몸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거짓말이 있다면 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됨을 이루는 이 공동체에서 절대로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지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그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무지막지한 그런 죄악들이 나오죠. 막 흉악한 자들, 뭐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을 보면 아이고 이런 사람들 마땅히 지옥 가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이 흉악 무도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 10계명 중에도 분명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이 말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거짓말했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새 옷을, 진실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옷을 벗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29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진실의 말을 하면서 또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선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가. 이거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거짓이 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그에게나 나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말인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할 때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사라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말, 또 선한 말, 이 말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고 입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입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이것을 굉장히 성경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이 덧입혀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이고 또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28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가장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도둑질하는 것, 이런 이 행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옷, 그런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또 중요한 물건을 훔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라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씨와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할 또 그 양식이 있다. 그것까지도 먹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중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구제해줘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 맡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 먹고 나 잘 살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전해주라. 이것이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 택배 역할을 하시는, 택배하시는 분들이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배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이 차에다가 가득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택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다, 선물 많이 받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건 다 누구인가 전달할 물건 아닙니까? 근데 그 택배하시는 분 또한 그 물건이 또 자기 건지 알고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그럼 받아야 될 사람이 그거 왜 안 주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내가 좀 쓰고 남은 거 주려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택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물질을 줬다면 이거는 다 나 먹고 나보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중에서는 내가 누구에게인가 전달해 줘야 될, 택배를 해줘야 될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구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이유, 그것을 내가 잘 살고 내가 먹고 살고 또 우리 가족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이게 도둑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쓴다라고 하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또 나 혼자, 또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둑질하는 옷을 벗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옷을 입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옷과 또 입어야 될 옷,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불친절과 악독, 이 옷을 벗어버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될 불친절과 이 악독, 이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 이 한 줄, 작은 한 줄 이 말씀 가운데 6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 다른 것인데요. 6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의 뜻은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날카로운 이 마음들, 다른 사람들 향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날카로운 마음들, 또 예리하게 그 사람들을 이 찌르는 그 예리한 혀, 이런 것들을 버리라. 남들을 비판하고 또 날카롭게 비판하고 찌르는 그런 행위들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노함이죠. 노함이라는 것은 이 격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뭐랍니까? 울컥 이렇게 화내는 거 있죠. 이렇게 격분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 또 세 번째는 분냄입니다.
이 분냄이라는 것, 노함이라는 것 똑같은 말 같지만 약간 틀립니다. 이 분냄이라는 것은 뿌리 깊은 적대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화를 품고 있다가 기회만 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기회만 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아주 크게 혼내주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분냄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흥분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우는 이 모습이 있죠. 이것이 바로 떠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비방해서 또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뒷담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 의도들, 그 사람들을 이제 혼내주겠다, 해를 입히겠다, 그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싹 버리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악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보더라도 와,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렇게 악하게 사나, 저렇게 분내면서 사나, 저렇게 못되게 사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해서 뭘 얻는 게 있다고. 이런 마음들, 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또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어떻게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자, 정말 나같이 쓰레기 같은 자, 나같이 죽어서 마땅한 자, 아니 이미도 죽어버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입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일을 하다가 입은 이 작업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나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또 예배 자리를 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지 모르고 그 피크닉 가는 줄 알고 수영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 내내 부끄러울 것입니다. 혼자서 수영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 육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그 자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연회에서 쫓겨나는 자가 된다.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는 자가 된다.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참 불행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는지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복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의 예복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임금 대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쫓겨난다라고 하면 그 부끄러움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부끄러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 아니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알고 깨닫고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입, 이것이 우리가 벗고 입어야 될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 도둑질하는 우리가 손과 발 이 옷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손, 선한 발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 약독으로 가득한 마음들, 또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을, 이 옷들, 옛사람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용서, 사랑, 긍휼, 그 옷으로 우리가 입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합당한, 너는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